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이 독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지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례에 가는 일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말씀 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마음에 담는 구절인데 전도서 7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런가 봤더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분주한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좀 약간 멀리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조망을 해보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일들 여기에 집중하고 좀 매몰되는 그런 경향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을 가다 보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멀리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은 물건을 바라보는데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도 이걸 또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죠. 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게 참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 시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세계관, 그 시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게 아닌가. 그리고 특별히 또 종말, 내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 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내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이 부분에 이 죽음과 종말에 대한 세계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그동안 살펴본 대로 열악한 그 고대 도시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새로운 복음으로 인한 공동체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 이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어떤 긴장 관계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4장에서 3가지 정도를 권면을 했었어요.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첫 번째 다루었던 성생활에 대한 부분들, 경제 생활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가지를 다루었었고,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인데 바로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 다른 말로 하면 죽음과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먼저 죽음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3절을 좀 한번 볼까요?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형제들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 이 죽은 자들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정말 그 죽음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매우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뭔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던 어떤 슬픔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매우 큰 슬픔이 있었다, 슬퍼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퍼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 슬픔에 대해서 뭔가 좀 위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위로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죽음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로서는 조금 왜 이런 게 문제가 생겼지 할 그런 문제인데, 이들 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이 금방 있을 텐데 내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부활한다거나 주님을 만나는 것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질문 혹은 염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왜 그런 걸 궁금했을까 생각하지만, 이제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림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모든 세세한 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다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들 가운데서 어떤 갑론을박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떠나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슬픔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체들이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이게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었구나. 감정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그런 감정을 가지신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 놓고 울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슬퍼해도 됩니다. 슬픈 일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어떤 지침 같은 걸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13절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좀 간절히 알기를 원해.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알려줄 내용을 14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이러한 말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준 이러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동시에 슬퍼하면서 또 하나, 이 바울이 오늘 주시는 이 말로, 성경에 있는 이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슬퍼하면서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무슨 위로해야 되는 말이 뭘까라는 거죠. 오늘 세 가지 정도로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죽음은 잠시 자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은 잠시 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는 거다, 잠이다 라는 것을 여러 차례 13절, 14절, 15절, 16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듯이 잠시 이렇게 누웠다가 아침에 새로운 기운을 갖고 태어나듯이 활력을 시작하듯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다라는 것은, 즉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14절에 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동일하게 죽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실 것, 즉 부활하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보장책이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니까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고, 우리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14절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끝 이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먼저 그 표현을 쓰셨거든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 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자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이 표현은요, 이 인식, 이 세계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충격적인 것입니다. 각 사회마다 문화마다 죽음에 대한 인식들이 있습니다. 뭐 불교권은 윤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또 어떤 보상책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소멸이다, 끝이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서도 죽음을 자는 것, 근데 다시 부활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충격적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성경적인 어떤 이런 죽음의 방식들을 이미 접하고 또 자기 내면하신 분이 많을 텐데, 여러분 직장 동료들은 죽음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학교 동창들은 만나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합니까? 대부분은요, 끝이지 뭐가 있겠어. 네, 그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이고, 또 다른 어떤 말들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이 계십니까? 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말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일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면 그는 자는 것입니다. 곧 깰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땅이 고통스러워요. 피로가 많고 결핍, 깨어짐, 외로움, 권고함, 이게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잊고 잡니다. 그리고 깨어날 때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깨어난다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위로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만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재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 큰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이 온다. 자, 저런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너무 그 상태를 묘사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기본적으로요,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른 차원에서 영광 가운데, 그 당시 가장 왕의 행차라든가 이럴 때 막 나팔 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영광 가운데, 지금으로 말하면 BTS 공연단의 어떤 모든 음악과도 함께, 오케스트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 가운데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듯이 분명히 재림하신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세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부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1번이에요. 그 다음 17절에 그 후에 어떻게 보면 2번 그 후가 얼마나 뭐 시간적인 간격인 뭐 이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순서인지.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먼저 일어난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역시 우리가 진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고 뭐 어떤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 주님의 영광, 구름은 주님의 영광이거든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이죠. 영접한다라는 게 예전에 보면 왕이 행차할 때 귀한 손님이 행차할 때 집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 밖에 나가서 십리 몇 십리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맞이해서 모시고 오는 게 영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 재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접하러 나아가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자는 자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분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만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별이 큰 이별이고 굉장히 오래된 이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이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의 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잠시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신 분들이 사실은 우리는 그분이 돌아가셔서 슬퍼해요. 사실은. 근데 장례하다가 제가 가끔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보고 슬퍼하실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 슬퍼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슬퍼해야만 할까요? 이별은 슬프죠. 그러나 저는 반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왜? 그분은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더 불쌍하고 오히려 우리를 슬퍼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그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얼마나 참 우리 인생이 공고하면 이 말이 그렇게 와닿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데 그 다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무기가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근데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영으로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두 눈으로 보고 만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분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거죠. 왜?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거든요. 나의 구원자이시거든요. 나의 치료자이시거든요. 나의 회복자이시거든요. 나의 위로자이시거든요.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그분은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눈물을 아마도 흘리긴 할 거예요.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있을 거예요.
내 눈에서 피눈물은 닦아주실 거예요.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기뻐할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무 놀랍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우리 안에 우리도 그 영광으로 변화되는 이 기쁨도 또 누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영광으로 변화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 우리가 진리, 이 사실을 안다면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죽음에 대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또 한 가지 종말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종말과 관련된. 자, 5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내가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날이 있다는 것과 그 날이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런 주의 날, 즉 종말에 대해서 다른 관점,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제 그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평안해, 안전해, 정말 그런 게 어디 있어? 있기나 해? 말도 안 돼. 나는 지금 평안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종말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일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거다. 즉 주의 날이 그들에게는 멸망일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코 피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종말을 관심이 없어 해요. 혹은 종말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딴 거나 관심 없어. 이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입니다. 현세입니다. 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여기서 떵떵거리고 즐기고 나 누리고 살고 싶어. 내 모든 관심은 여기야. 이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그딴 게 어디 있어? 왜 닥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너 그렇게 불안조성해? 종말을 아예 부정하거나 종말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종말에 대해서 이 가르침대로 주의 날은 반드시 있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고 이런 주의 날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거기에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두 가지 이 세계관은 각각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론, 마지막이 다릅니다. 마지막이 달라요. 종말이 없다고 살아간 사람은 종말이 오면 놀래요. 그리고 멸망합니다. 근데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준비하는 삶을 사니까 놀라지 않습니다. 이거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 종말이 갑자기 임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너는 멸망이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은 낮과 밤에 비유합니다. 어둠과 빛으로 이것을 비유합니다. 4절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4절을 볼까요? 자, 형제들아,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들은 어둠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5절. 너희는 빛의 아들이야. 너희는 낮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두 개를 나누고 있어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밤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시각은 이 두 가지를 대변합니다.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이 빛과 어둠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흑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깁니다. 창조 기사 가운데부터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 흑암 가운데서 빛을 비추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혼돈과 고통과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와 그죠? 생명과 이것을 부여하시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다시 세상이 여전히 깨어져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재창조의 방식이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빛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다. 우리 주변에 어두운 영역, 사회 영역,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주님이 당신의 빛을 계속해서 비춥니다. 그 빛을 보고 만문을 열고 빛을 더 받아들이는 만큼 이 사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죠. 자, 구약에 보면 수많은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도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사야 9장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 창세기 1장이 흑암 그랬는데 백성들이 흑암에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어둠은 혼란을 상징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건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혼란 가운데 있어요. 무지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겠어요? 자기들 삶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뭐 안 해봤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음의 그림자만 가득해요. 갈수록 수렁에 빠져요. 근데 빛이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의 젊은 시절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젊은 시절 생각해 보면 짙은 어둠 가운데 행하던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참 혼란스러워했고 고통스러워했고 무질서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저도 빛을 찾아 헤맸습니다. 여기 가면 빛이 있을까? 저기 가면 빛을 만날 수 있을까? 사회과학에 심취해 보기도 했죠. 1년에 한 100일 이상 산에 다니면서 뭔가 자연을 이렇게 누리면 뭔가 내 인생에 빛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산을 다닌 적도 많습니다. 거기서 평안을 좀 구해보았죠. 그리고요, 친구들과 밤새워서 인생에 대해서,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밤새워 토론하면서 뭔가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둠 가운데 지내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중에서 간절히 기다리던 그 빛이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제가 막 뭘 찾아간 게 아니라 어느 빛이 임했어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9절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자, 참 빛, 예수님이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빛이 있었다. 그 다음,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오신 거죠. 계셨는데 세상은 또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는데, 그가 창조주였으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가 자기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는데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삶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바로 그 빛을 받은 사람인 거죠. 제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도 대부분 이걸 경험한 사람인 거죠. 사실. 그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고 어둠이 아닌 이제 빛 가운데 살기 시작했어요. 제 삶에 어둠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고 제 안에 미소가 지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고 젊었을 때 제 얼굴 이 얼굴이 아니었어요. 훨씬 험악하고 싸납고 막 이런 얼굴이었단 말이죠. 뭐 지금도 약간 싸납다는 표현 듣긴 하지만 그러나 많이 부드러워진 거죠. 주님의 은혜로. 근데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함을 얻게 되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여기 계신 분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만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여기에서 뭔가 마음의 결정을 못 하시거나 조금 헤매이시거나 아직도 나는 좀 혼란스러워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생명으로 따스함으로 차가운 것들을 몰아내면서 진짜 무질서를 몰아내면서 질서로 여러분 삶에 그런 작업을 하실 것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깨어져 있어요. 이곳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즉 세상의 빛이 비추어지죠. 그리고 그 빛을 어둠 가운데서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즉 빛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빛에 속한 사람이 돼요.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소속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낮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여전히 그러나 세상에는 모두 빛이 왔다고 모두 다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 빛을 모르거나 빛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한 그런 사람들과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점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간 과정에 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 합니다.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게 뒤따라 나오는 말인 거죠. 깨어 있어라. 여러분, 근데 이 깨어 있어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하셨던 말이에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럼 깨어 있다는 삶이 무슨 말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 다른 이들은 누군가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소속된 사람들. 밤에 소속된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잔대요.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있는다라는 말은
어둠과 밤에 소속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즉 자고 술에 취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런 행동처럼 하지 말고, 그다음에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너희의 정체성, 소속은 낮이고 너희 정체성의 소속은 빛이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모아보면 어떻게 되냐? 소속에 맞게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너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라라는 말이죠. 즉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처럼 영적으로 맨날 잠을 자거나 그 다음에 술 취하거나 이렇게 살지 말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는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방식을 따라서 살지 마라라는 거죠. 이 소속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일부 때 우리가 해서 조금 약간 웃었던 말이 있는데, 자, 탈북한 사람이 이 김정은 뚱땡이, 만약 북한에서 그 말을 하다가 들키면 아오지 탄광을 갑니다. 그죠? 근데 탈북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그 이 사람이 갑자기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열받아서 이 김정은 뚱땡이가 하다가 살펴보는 거죠. 나 아오지 탄광인데? 근데 보니까 여기가 다행히 대한민국인 거죠. 안 갑니다. 왜요? 소속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소속이. 대한민국 소속이란 말이에요. 북한 소속이 아니라, 즉 법률의 적용이 달라요. 이 사람은 한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 말했다고 아오지 안 갑니다. 아오지가 있지도 않지만 소속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8절에서 이 표현하는 거 우리 잘 볼 필요가 있어요.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밤의 행동을 하지 말아라. 밤의 유혹을 넘어가지 말아라. 이게 깨어 있는다는 말입니다. 밤에 하는 거, 술 취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이게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다른 말로 아마 오늘날 이 성경에 쓰였다면 이렇게 저는 썼을 거예요. 믿음과 사랑에 방탄조끼를 입고 구원의 소망에 방탄 헬멧을 쓰자. 호심경과 투구가 그런 거잖아요. 자, 방탄조끼를 입고 내가 지금 방탄 헬멧을 쓰고 있어요. 지금 방어용 무기지만 공격용 무기는 에베소서 가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막 수류탄, 그다음에 막 총 막 이야기 나옵니다. 에베소서 가면. 진짜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무기를 현재로 번역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왜 방탄조끼 이야기랑 방탄 헬멧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전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전투 현장에 있기 때문이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밤과 낮의 전투, 어둠과 빛의 전투 한복판엔 너희는 살아가고 있어라는 거죠. 여러분, 전투에서 중요한 것이 소속이에요. 진짜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피하 식별이라고 그래요. 누가 내 아군인지, 누가 나를 보호해주는 동료인지, 누가 내 적군인지, 내가 누굴 향해 총을 쏴야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전투에서 누구 소속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피하 식별하라. 왜? 너는 지금 전투 중이니까. 그래서요, 이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살이를 전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사단이 예수님에 의해서 허리가 꺾였어요. 결정적인 세력은 약화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단의 허리가 꺾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아직 팔다리는 좀 남아 있습니다. 꿈틀거리고.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헤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여전히 자기 세력을 놓아줄, 자기 하소인들을 놓아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무지하고 무시해요.
그러면 내가 깨진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너는 전투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전투? 그딴 건 뭐야? 나 너무 좋고 편안한데? 이렇다면 그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 세상이 신음하고 있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주님의 빛을 비추이는 전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놔버린다. 그러면 이 교회가 존재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비추는 전투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관심 있는 교회고 주님이 힘주시는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2학기 시작하는 굿뉴스 클럽은요,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의 본분을 잊지 않고 전투하는 교회로 한 걸음 또 내딛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어떤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몇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 교회적인 어떤 사역으로 목장과 클럽을 연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로 동참하도록.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요, 정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같이 누리느냐? 동참한 사람이 누리거든요.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나이가 우리가 들어갈수록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선배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닮아갈 텐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 하나가 세대를 초월하는 우정의 공동체가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만 약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약해지다 보니까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만나는 사람의 숫자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우리가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어떤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내치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 모임을 만들어가고요, 오히려 확장해 가야 됩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믿음의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돼요. 저는 저희 제자훈련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제자반에 이 아빠와 자식뻘, 엄마와 딸뻘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세대 간의 간격을 마구 느끼면서 이렇게 서로 뭐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서로를 이해가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바로 세대를 초월하는 우정의 공동체가 형성돼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요. 이 굿뉴스 클럽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주로 자녀들을 보내는 사람이, 굿뉴스 클럽에 보내는 사람이 30대, 40대, 50대 초반밖에 안 되겠지만, 근데 60대 어르신들도 70대 어르신들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좀 잘 돌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참 좋겠다 생각해요. 저희는 80대가 70대를 돌보는 교회, 70대가 60대를 돌보는 교회, 60대가 50대를 돌보는 교회, 50대가 40대, 우리가 이렇게 좀 가면 오히려 좋겠다. 그리고 또 섬기고 40대가 50대를 섬기고 50대가 60대를 섬기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대를 초월하는 우정의 공동체, 전투하는, 그래서 함께 전투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자,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한다. 서로 격려한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덕을 세운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세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서로 세워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워준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불타 없어지는 건 이런 인생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정말 그런 시험에도 불구하고 남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사람을 세워지도록 그 사람을 세워준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너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것을 더 잘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전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격려받고 세움받는 곳입니다. 따스한 곳이야 합니다.
축제를 즐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면에서만 싸우면 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근데 싸우는 방식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바깥에서는 즐기고 이렇게 살면 거꾸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낮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어둠에 맞서서 어둠의 사회적인 어떤 부정의와 불의와 억압에 맞서서 저희가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빛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따스함으로 돌봐주는 이 전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요, 서로 이 따스함 가운데 격려해야 합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우리 리더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누가 옳다고 절대 판단하지 않으신다. 너의 그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를 허무느냐. 왜? 이 교회는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느냐 허무느냐로 판단하지 네 말이 옳고 그러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우리 리더들과 자주 나누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베이스 캠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이스 캠프. 이 베이스 캠프는요, 밖에 나가서 사역하거나 전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서 따뜻하게 영접 받은 다음에 쉬고 안식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몸을 또 채워주고 교제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이런 게 베이스 캠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전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또 목장 모임에서 이게 모이는 게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전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그려지는 게 어제 옥상에서 한 목장이 바베큐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 잠시 저도 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바람도 시원하고 그늘도 져가지고 어제 최적의 날씨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형제들도 이야기하고 자매들 이야기하고 아이들 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 어떤 모습?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축제하는 장소, 축제의 장소. 그 또 하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굿뉴스 클럽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 왜? 전투하는 교회의 또 한 모습. 우리는 그래서 안에서는 축제하고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요, 밖으로 나가서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기쁨과 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축제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죠?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싸우지 마세요, 제발 안에서. 그죠? 우리 별로 안 싸웠지만 그동안. 그리고요, 전우예요, 전우. 전투하는 전우. 그가 여러분의 후원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축제를 즐기는 그 사람에게, 그 나의 전우인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뭐라고 해야 할까? 당신이 내 전우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축제를 즐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며 기도드리러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말미암는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 가운데 우리가 울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은 자들을 만나는 날이 있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야. 그 말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너희는 어둠의 자녀로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깨어 있으라. 전투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너희는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으로 그런 죽지 않은 공동체가 되어라. 고면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만일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을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입술을 열어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빛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평안으로 저를 옮겨주시고 어둠과 혼란과 무질서와 사망 가운데서 저를 생명과 풍성함으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어둠의 영역이 있다면 주님 이 어둠의 영역을 벗어나 빛의 자녀답게 전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주님 내가 속한 목장이 이 교회가 주여 진정한 그렇게 빛을 발하는 축제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